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페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도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어메이징 러브가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사실상 마지막 수요 기도회다. 그래서 우리 2026년에도 첫째 주에 두 기둥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후에 만나겠죠. 네, 어쨌든 여러분 2025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나눴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또 말씀하신 바들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만 주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좀 될지 모르겠지만 짧게 전하고요. 뒤에 우리 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마지막 기도회를 좀 이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구하지 못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이 기도의 시간도 주님이 왕이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에베소 장로들과 인사를 나눈 바울이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제 그 항해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중간 거점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생긴 김에 자연스럽게 이것저것을 둘러보다가 바울이 도착한 이 지점에서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짐을 풀고 이 두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우리 이따 보겠지만 7 집사 빌립도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전투 이후에 만난 그 어떤 동변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전우회, 끈끈한 전우회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기보다 또 밖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지체들 만나고 가끔 성청 컨퍼런스 이런 거 하면 좀 동질감도 느끼고 하잖아요. 바울도 이들이 궁금하고 너무 좋았고 또 보고 싶었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또 풍성하게 보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겁니다. 어쨌든 가는 길이 바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교제하고 그렇게 좀 나누는 가운데 이제 어느덧 다시 또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길을 다시 떠나려는 바울에게 그 만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바울더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래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 여정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교제했던 그룹이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 너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을 방해하려고 한 게 아니죠. 사실은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한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 바울. 너 가면 큰일 나.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너 고통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지로 걸어 들어간다는데 그걸 지켜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는 길목길목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 거기 가면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그렇게 떠나서 다와 가는데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죠. 이 가이사랴 지역에 가니까 이 집사 빌립을 만나는데 그 집에서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를 만나요. 이 아가보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퍼포먼스까지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에 묶고 이 띠의 주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넘겨질 거다.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가면 안 돼. 거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너 거기 가면 잡힌다니까. 너 고문 당한다니까. 너 시련 당한다니까. 환난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 자꾸 바울의 걸음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그는 기도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그 길에 순종해서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나타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너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어요. 주님이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뭐 사역을 하기로 아니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야 다시 생각해봐.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엄청 힘들어. 뭐 이렇게 2020년 사역팀 여러분 다 지금 섬기는데 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완전 무덤이야.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섬기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너 가면 엄청 힘들 거야.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엄청 힘들 것 같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분명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가뜩이나 나도 고민 많이 했다고. 나도 기도 많이 해봤다고. 나도 이거 섬길까 말까 고민 많이 했고 주님 마음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너 잘했어. 그 선택 너무 훌륭한 선택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 힘들 거야. 너 진짜 엄청 힘들 거야. 너 시간도 없을 거야. 너 사역 3개 어떻게 하려 그래. 사역 2개만 너 어떻게 하려. 너 안 돼. 너 엄청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때요? 우리가 걱정도 되고 진짜 그런가?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주님의 뜻이 아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이 빠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실수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동일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풀어나가는지는 개개인의 몫이죠. 근데 그것이 마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사역하려는 사명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거 다 알죠. 사역하면 어려운 거 다 알죠. 시간 없는 거 다 알죠. 근데 그걸 굳이 걱정해주고 너 그거 하면 어떻게 하려 그래. 너 인생을 어떻게 살라 그래. 결혼을 어떻게 하려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서로의 힘만 빼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판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갈만해서 가는 길이 아니니까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 먹은 것을 우리가 격려와 아낌없는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어렵다 힘들다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셔야 돼요. 너무 훌륭한 선택을 했다. 기대한다. 하나님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할게. 이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이 믿음의 언어가 장착되기를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근데 동일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결박을 당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라는 마음을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아기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 사명의 길이니까 간다. 반응이 다른 거야. 동일한 계시를 받아도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건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반응의 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깜짝 놀랄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막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죽음을 당할 거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께 그런 일은 닥치지 않을 거예요. 나서서 가로막는 거. 그때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불과 몇 절 안 지나가서 예수님께 직살나게 혼이 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 입장에서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돼라는 판단과 그의 생각이 앞섰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예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죽음과 고난과 죽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임을 예수님은 그 뜻을 갖고 행하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안 좋은 일처럼 여겨지니까 가로막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비슷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해서 가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환난이 일어나는 거 우리 생각에는 안 좋게만 느껴져서 그것이 곧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가,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같이 나눴지만 주님 앞에 절대 원래 이런 말을 치우고 주님 이건 절대 안 돼요. 이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원래 이래요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사명의 길이 잘 풀리고 환경이 열리고 평탄대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대로 가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항을 받는 게 정상이고요. 공격을 당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피하고자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잘못 길을 왔네, 내가 잘못 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손잡고 꽃밭을 뛰어다니면서 약간 로맨틱한 그런 장면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죠.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가는 거고 가시밭길, 돌짝밭길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오셨습니까? 속아서 오셨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왜 다 속았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과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건 잘못된 길이야, 그거는 좋지 않은 길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니까, 거기가 생명 길이니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 말고 가야 할 길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할 때 길이 열리네, 환경이 열리네, 환경이 닫히네,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으니까,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성령에 매여 사명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걱정해 준 사람들이 좀 무한해집니다. 이 정도면 바울 다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알고 괜찮아.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에게 성령께서 제일 먼저 알려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사명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일이 아니라 다 알아. 그래도 난 내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야 됩니다. 부르신 길을 가야 합니다. 좋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옳은 길 생명길로 갔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옳은 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돌파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인 거죠. 여러분, 한 형제랑 오늘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막연했었는데 사명이 좀 감이 잡히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대요. 뭐냐면 그 전까지의 삶은 뭔가 내 유익과 그다음 내 어떤 뭔가 채워짐, 내가 그냥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뭔가 재물적인 것들을 이 우선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움직였고 그것을 위해 투자했는데 요즘은 그것들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죠. 사명을 발견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뭐 우울증이 치료되고 살아났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돼도 그걸 계속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또 청년들이 그 사역을 하고 사명의 길을 가고 또 목회자들이 그런 길을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 그런 거죠. 이득이 되니까 가고 좋아 보이니까 가고 유익이 있으니까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난이 있고 오히려 돈 안 되고 정말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정말 사명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2025년 대한민국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 청년교회 수요 기도회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져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 인본주의의 문화들과 잘못된 세상의 가치들과 대적하는 일입니다. 주의 청년들로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누리는 신앙을 넘어서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들이 그리고 진리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뭐 우리가 지금 단톡방에 공유하고 있지만 지금 악법들이 계속해서 제정되고 있고 지난주 우리 수요 기도회 이제 하는 날에도 12월 10일에도 그런 뭐 이제 온라인상의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독소 조항을 가진 법들이 막 개정이 되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여당을 막을 지금 재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대로를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울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꼭 이 반대 청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낙태법에 관련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뭐 새벽 예배 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국회 그 앞에 가서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위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고 인터뷰 내용들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 이제 인본주의 문화가 이 생명을 경시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문화가 정말 극에 달아서 사람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러도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그리고 아주 유익한 어떤 선택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가는 이 인본주의의 문화가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가 이 시대 속에 팽배하게 펴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엄청난 미혹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고요. 포장지는 번지르르하게 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서 원치 않는 임신 아니냐, 그런 어떤 강제성을 가진 임신이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거는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극소수의 케이스에 불과하고 사실은 실상은 뭡니까? 이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 남들이 동거한다고 다 동거하고 남들이 그렇게 연애한다고 스킨십을 넘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들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 분명한 기준과 이 가늠자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걸 덮어두고 외면하고 그냥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같이 편한 길로 좁은 길로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걸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낙태법 관련한 이제 법의 제정의 시도가 계속 지금 되고 있죠. 10주 된 태아만 해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니 10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여기 있는 것처럼 수정된 순간 우리와 똑같은 생명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지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10주 정도가 아니라 22주 된 태아를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요. 뭐 의사협회에서 지난주에 그런 이제 보도들을 했지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14주, 15주 넘어가야 뭐 아이의 어떤 장애 정도가 보인다. 그래서 장애 아이면 지어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지금 이 낙태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들이 약한 시도들이 생명을 지우려는 이 시도들이 임신 중지라는 살인을 임신 중지라는 이 얘기로 포장해서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법들이 제정되려는 무수히 많은 시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시대적 사명을 가진 자들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아침부터 사실 오늘 말씀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봤던 이 영상들과 그 계속 악법들을 대적하며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침에 봤던 영상들과 가서 시위했던 일들과 하루 종일 제 안에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 정말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분개한 마음이 있어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제 침묵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위를 하면서 1년 4개월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이분들은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며 목소리를 내고 계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데, 불편한데, 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왜 이분들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남들은 다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거 해봤자 손해라 그러고 소송 걸리면 비용만 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분들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명이니까. 이건 주님이 부르신 일이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사명만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 시대 청년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악한 시도들에 여러분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기보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범죄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쓰기보다 정말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악법만 이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일상의 거룩을 위해 싸우세요. 일상의 거룩을 위해 싸우세요. 작은 순간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원래 그렇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넘어가겠지라는 거 하지 말고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일상의 거룩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미친 개를 만나면 그냥 피해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쫓아오든 말든 그냥 발로 한번 차고 그냥 쫓아내면 그만이지만, 못 본 척하면 그만이지만, 여러분 방에, 제자훈련 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방에 미친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있네, 미친 개가 여기 있네, 있을 수 있지, 잘 써라. 여러분,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쫓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 집 밖으로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키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방 안에 있는데 왜 쫓아내지 않고 그걸 그냥 그럴 수 있지로 두냐는 거예요. 작은 싸움이라도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그 경고를 우리 마음으로 받아 이제는 거룩을 위해 싸우고 이 시대에 우리가 맡긴 소명을 위해 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고 시련도 있을 거예요. 남들이 싫은 소리 하는 건 부지기수일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 이 시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유난이냐. 왜 너네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뭐 이런 무수히 많은 소리들과 무수히 많은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가야 할 길을 갔잖아요. 어려움이 예상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귀찮고 돌아가고 도망가고 싶은 길일 수도 있는데 그거 뚫고 알고 갔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몸을 사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먼저 간 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십자가를 어느 날 지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의 삶은 갈릴리를 향했어요. 십자가를 향했어요. 고난과 죽음과 그 역경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뜻을 꺾고 나의 편함을 꺾고 나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진리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 자신을 다 드리셨다는 거. 그래서
혹자는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누가의 독자들은 이 바울의 얘기에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를 생각했을 것이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외면하고 우리 은혜 받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고 내야 할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바울이 걸어간 것처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에까지 참여해서 부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는 주님과 더욱 뜨겁게 동행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생명길,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생명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 그 끝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어지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 편하고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에 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것으로 진리가 나를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소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느낌과 환경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따를 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는
결박뿐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이 얼마나든지 하나님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없나도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고집과 신념과 나의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진리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꿈에서 오늘을 하도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서도 가지 못했던 하나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순간들도 아버지 다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아버지 우리 거룩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시가 우리 안에 불쌍을 해주사 우리 안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아버지 우리의 나를 신과 우리 자연을 태우시고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게 하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진리 삼아 아버지 주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하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위에 싸워야 하는 싸움들을 피하지 않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무섭다고 그것들을 덮어두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거룩을 위해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싸우는 거 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경시 여기고 진리를 왜곡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의 세상 속에 침묵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과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선결을 이루어내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거듭으로 두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무너졌던 자리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청년 세대의 성결을 이루어내는 우리 귀하고 복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마무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사 부정한 모든 것을 만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은 단 하나라도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싫다고 시련이 싫다고 외면하고 도망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박과 환난과 시험이 기다린다 하여도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의 성결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버지, 근신하였게 일어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시대의 약한 폭주를 막아설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아버지,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시대를 거슬러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시대적 성결을 이룰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더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생명을 경시하고 창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면으로 대답하는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아무런 저항 없이 살고자 아무런 고난과 시련 없이 살고자 복음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소임을 다하며 하나님 거룩한 자녀로서 자리자리마다 버티고서 신의 약한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